1월 달은 교회의 비전과 함께 우리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자라온 그 땅, 이 나사렛, 그 고향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사르밧 가부 이야기,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큰 흉년이 들어,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어 많은 가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이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만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르밧 가부라는 거죠. 또 엘리사 시대에 보면 또 그 가운데서 나병 환자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특별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만이죠. 특별한 이 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것이죠. 소수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덴버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응답을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이 주의 능력도 경험하고 또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정말 즐겁고 신나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만은요, 이 많은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나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인데요. 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누릴 수 있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을지 오늘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멘. 지금 나만 군대 장관이 누구에게? 아람 왕에게 가서 어린 소녀의 말이 지금 이러이러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만에게 붙는 수식이 참 많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크고 존귀한 자, 그리고 큰 용사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높은 직위를 가지고 큰 영화와 영예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문제, 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만은 큰 용사였으나 뭐라고요? 나병 환자였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그의 온몸을 점령하여 지금 몸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살이 썩고 옷 위로 고름이 흐르고 냄새가 진동합니다.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지고 사람들이 보면 쳐다볼까 봐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나병으로 인해 삶의 모든 희망이 꺾이고 참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말씀은요, 이 나만의 치명적인 문제는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죄로 인하여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나반이 가졌던 이 나병 문제는 이 나만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지위가 높고 화려하며 존귀함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이 나병 환자처럼 비참하고 불행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기 전까지는 인간은 참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존재일 뿐입니다. 나만이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을까요? 우리도 어떤 병에 걸리면 뭐에 좋다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병에는 이 약이 좋다, 이 음식이 좋다,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 나병에는 이 의사가 유능하니까 이분에게 꼭 가보십시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약도 음식도 의사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증세만 더 악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주 희망적인 말이 들렸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만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나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이게 나만에게 있어서 복음이죠. 나만 부인 곁에서 시중을 들던 어린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라. 이 어린 소녀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로잡아온 포로민이요, 천대를 받는 여종이었습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나만이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의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소망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 소녀는요, 그냥 소녀가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소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어린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사마리아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우리 사마리아 선지자 선생님 앞에 계시면 좋겠나이다. 이 말이요, 나만 귀에 계속해서 뱅뱅 맴돌았습니다. 이 말을 품고 마음에 붙잡고 그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게까지요? 그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말을 전합니까? 이 소녀의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의 말도 아니고 전문가의 말도 아니고 이 어린 소녀, 그것도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아온 이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을 가슴에 품고 붙잡고 나왔더니 아람 왕에게 가게 되었고, 이 아람 왕은 이 나만을 어디로 보냅니까?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로,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은 또 누구에게로? 엘리사에게로. 정말 어린 소녀의 이 말처럼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천재치 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품고 그렇게 가다 보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말씀으로 품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가지고 품고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인도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강으로 봄 소풍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강변을 뛰어놀다가 이 한강 풍경이 너무나 이뻐서
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눈이 똘망똘망한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하늘과 강과 나무들과 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주변에 있던 다른 아이들이 이 질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선생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주위로 모였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정확한 답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했던 대답이 무엇이냐면 그냥 저절로 생겼지.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뭔가 확실한 대답, 정확한 대답을 해줄 줄 알았는데 저절로 생겼지라는 그 말에 김이 빠지듯이 피하며 선생님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이 아이가 아마 이 주일학교를 다녔던 이 아이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 선생님이 얼굴이 홍당무가 됐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계속 귓가에 이 아이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계속해서 그게 들리고 마음으로 품고 결국에는 이 선생님이 자신의 집에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비결은 우리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붙잡고 되새기면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어라.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이 살리라. 살게 될 것이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확실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나가다 보면 어느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 맴도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가지고 마음에 늘 품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향해 비방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루 종일 묵상하고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운 말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정적인 말들,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 주는 많은 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만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어린 소녀가 들려준 그 말,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그렇게 나아갔기에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말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고 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는 비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냐면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드디어 나아만은 이 이스라엘의 어린 요정이 말했던 엘리사 선지자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엘리사 집 문 앞에 섰으니까 이 선지자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그리고 거룩한 제단을 이렇게 차려놓은 다음에 나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기는커녕 엘리사의 종이 나오더니 너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들어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아만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분을 내며 몸을 돌이켜 그곳을 떠나 다시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나아만이 이처럼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모든 것을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아만이 가졌던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이것이 자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나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적어도 나만에게 이렇게 나와서 내 환부가 아픈 고통이 어떠한지 보고 손을 얹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자 자존심이 상하고 분이 일어나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 방해물이 됩니다. 만일 이 나만 장군이 내 생각을 고집하고 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의 몸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만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그의 생각, 내 생각을 꺾으셨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버려야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나만에게서 자기의 생각, 내 생각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지금 요단강에 가서 7번 그 몸을 씻으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요단 강물은 자기가 사는 이 지역의 강물보다 깨끗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이것도 나만 장군의 자기의 생각이죠. 내 생각이죠. 물론 나만의 생각은 이성적인 지식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요단강 물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혹시 그것이 환부에 들어가면 세균이 침입해서 이 나병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강물이, 깨끗한 물이 나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치료하시다는, 하나님이 나만 장군 갖고 있는 나병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바로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 물이, 더 깨끗한 물이 자기를 더 깨끗하게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병은요, 물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강물의 깨끗함이 아니라요, 뭐냐면 바로 나만이 믿음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지금 고쳐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은 은혜를 받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은혜를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버리고 바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불뱀에 물려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 노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장대에 이제 매달아서 누구든지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겠죠. 죽어가면서도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고 보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보지 않는 사람은 이런 생각에 자기 생각이 이 노뱀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본다고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모세가 뱀에 물린 이 환부에 약을 받으든지 아니면 이 환부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해야지 치료되지 않을까?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이 노뱀을 쳐다보지 못했던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장대에 매달린 이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 노뱀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치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노뱀을 쳐다보는가, 순종하는가, 내 생각을 버리는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교만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분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아직까지도 내 생각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받는데 내 생각이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계보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 왔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제 마리아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에게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 임신을 했다는 거죠.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이 요셉이 하려고 했던 그 행동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비밀리에 없던 일로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이성적인 방법입니다. 요셉 자기에게도 유익한 거고 또 마리아에게도 유익한 이 일로 서로가 손해보지 않도록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내로 맞이하라. 집으로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렇게 했을 때에 내 생각은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내를 받아들여라. 집으로 데려온나.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은혜를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다르다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에 내가 왜 이러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크고
깊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나만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의 강한 생각을 꺾으셨습니다. 꺾으시기 위해 엘리사가 나가서 나만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나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내 생각을 꺾는 것. 나만이 자기 생각을 버려야 그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그가 하나님을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만의 생각과 반대로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사실은 나만은 감사해야 했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만 씻기만 하면 나을 수 있는데 왜 화를 냅니까? 이보다 쉬운 일이 더 어디에 있습니까? 병에 낫기 위해서 독한 약을 오랫동안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큰 수술을 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그 몸을 요단강에 담그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화를 낼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화를 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자존심이 상하여 분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나의 생각을 앞세우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며 내 생각을 앞세우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절대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만 역사한다는 이런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려고 그렇게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얻고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덴보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 오늘 이 나만 우리 장군을 통해서,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비결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 온전히 순종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은요,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갔습니다. 엘리사가 사는 곳은요, 사마리아 땅의 높은 고지대였기 때문에 요단강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상당한 거리를 여행해야 했습니다. 아픈 몸에 수고와 피곤함을 무릅쓰고 엘리사의 이 명령, 이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드디어 요단강에 도착하여 나만은요 7번 몸을 잠궜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나만에게 있어서 주목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분명 앞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요단강에 가서 7번 그 몸을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데 보니까 나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몸을 7번 푹 잠궜습니다. 씻으라 했는데 그의 몸을 잠궜다는 것이죠. 나만은 환부에만 물을 적셔 씻은 것이 아닙니다. 몸의 전부를 이 강물에 집어넣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의 전부를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나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요구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철저히 순종했는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순종한, 더 힘써 순종한 나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만이 선지자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 순종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큰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요단강까지 상당한 거리를 이제 여행하는 동안 참 피곤하고 수고롭고 힘들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요단강에 가야 될까? 요단강에서 씻는다고 나의 병이, 나병이 나을 수 있을까? 수많은 의심들과 염려와 걱정들이 밀려왔을 것 같습니다. 몸을 잠글 때마다 한 번, 두 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내 몸을 7번 잠근다고 내 몸이 갑자기 깨끗해질까? 이런 의심과 염려와 걱정들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 이 자신과의 싸움이죠. 신앙은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하며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떨 때는 그냥 내 생각대로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런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온전한 순종은 처음부터 7번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7번을 다 잠궜더니 나만의 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고 깨끗하여졌습니다. 7번 몸을 담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불신을 하나하나 버리는 과정입니다. 순종해도 변화되는 거 없네. 그러면서 또 순종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하나하나 버리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의 의심을 다 제거해 버리면 그때서야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온전한 순종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 성이었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도는 이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주를 돌 때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돌 때에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을 요구하셨을까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도록 공동체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 침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싸우지도 않고 성벽 주위만 뱅글뱅글 돈다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이틀째는 또 돌고 할 때마다 과연 이 성 주위를 돈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7일 동안 이렇게 돌 때에 조금이라도 무너질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지만 아무런 증상이 보이지 않을 때 더 많은 의심과 불신과 불평, 원망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의심을 하루, 이틀, 7일째 되는 날까지 마지막 7바퀴 도는 그때까지 하나하나 제거되고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그들에게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바퀴 돌아온 후에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생각은 분명히 안 되는 일인데 내 생각을 제거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끝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온전한 순종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시냐? 우리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순종하면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청종이라는 것은 말하는 대로 듣고 잘 따라오는 것이 청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요?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생업, 기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다.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겠다. 이런 복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요, 청종하면요, 말씀에 따라 끝까지 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리디머 장로교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자신이 쓴 이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지 이제 자기의 삶을 나누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상황이 2001년 미국에서 이제 큰 일이 벌어졌던 9월달에 9.11 테러가 터졌고 온 미국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는 원인을 모르는 염증성 장질환, 이 크론병이라 하더라고요. 여기에 씨름하고 있었고 자신은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또 가정이, 아내와 본인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며 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부담감이 찾아왔습니다. 가끔씩도 아니고 매일 하자는 이 말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예화까지 들어가며 또렷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보, 만일 불치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만일 먹지 않게 되면 몇 시간 안에 죽게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한다면 이 약 먹는 것을 깜빡 잊을 수 있겠어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을 수 없겠지요. 빼먹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쳐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방도가 없어요. 이 아내의 말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이 처한 이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아내의 말을 들은 것이죠. 그러기를 이 책에서는 이제 1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더 오랫동안 매일 기도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그는 아내와 함께 매일 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부흥 집회를 가면 시간이 다르더라도 그때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기도. 이게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1년, 12년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이 모두 다 제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만은요, 어린 여종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도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라고 할 때에 그는 따랐습니다.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그 몸을 담고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어린 자녀의 말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어린 손주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얻고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